기쁨의 50일을 마무리하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하는 동안 이번 금요일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더 이상 이제 검진도 올 필요가 없다고 하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졸업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25장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같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민수기 21장에서 우리 놋뱀 사건 이후에 다시 이 전열을 정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연달아 격파합니다. 이제 다음 지도를 우리 볼게요. 기세를 탄 이스라엘은요 계속 북쪽으로 전진했고,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잔뜩 겁을 먹은 모압 왕 발락이 무당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실패했죠. 지난주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땅에서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하고, 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무당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이 시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시딤이라는 곳을 한번 잘 보세요. 시딤이 어디 있나요? 유명한 여리고 바로 건너편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 온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 밑에서부터 이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도록 하지 않고 왜 가나안의 오른쪽 요단 동편을 이렇게 빙 돌아서 가게 하셨을까요? 아마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쳐 올라가면 이 겁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으로 도망가겠다고 난리를 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조금씩 준비를 시킨 것이지요. 어린애 달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그리고 바산 왕을 이기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무당 발람을 통해서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머물고 있는 이 시딤이라는 곳은 지긋지긋한 광야 40년을 끝내면서 새롭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코앞에 둔 너무너무 중요한 때, 중요한 장소였지요. 바로 이 천금 같은 때 이스라엘이 여기 시딤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지금 진짜 민족의 운명을 건 정복 전쟁이 코앞인데 작은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은 전투 훈련도 군대의 정비도 아니라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돈도 힘도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니까. 그러니 영적 전쟁이 눈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성령 충만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요,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욕망 충만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셨죠?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우리 개고생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동안 쌓인 피곤도 좀 풀고
이제 좀 잘 먹고 잘 쉬자. 그럴 때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각자 자기 살 길 찾느라 바쁠 때 성령님이 오셨나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동안 제자들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힘입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공부하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은 임하셨어요. 여러분,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이 마가네의 다락방에 그 좁은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언제 올지 모를 성령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상황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싸울 영적 전쟁을 앞에 두고 그렇게 준비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어른이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또 엄마 없이 오는 이정이가 동생도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이 41가 되었어요. 밖에서는 한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매주 수십 명의 아이들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마귀가 이런 예수 생명교회를 보고 미치고 환장해요.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 생명교회는 매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예수 생명교회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주말을 보내다가 주일에 예배를 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사건, 사고가 터지고 배우자랑 대판 싸우고 애들이 속을 뒤집고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 가슴에 팍팍 꽂히는 거예요. 오늘 시딤에 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그냥 음행하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31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지난주 그 무당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압 왕 발락에게 한몫 크게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저주가 안 되고 축복이 나가서 실패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고생만 실컷 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 악한 자가 꾀를 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니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자.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놀라운 계책, 색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잠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쳐서 이 승리에 도취되어 시딤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사단의 색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과거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해가 바뀌고 전쟁이 시작되고 왕들이 출전해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전쟁에 나갔나요? 안 나갑니다. 다윗은 그동안 평생 전쟁 뛰느라 너무 힘들어서 고단해서 이제 좀 쉬자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내보냅니다. 대신 자기는 성에 머물죠. 물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까지 에워쌉니다.
큰 승리를 이룬 거죠. 처음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 모든 게 잘 풀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온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정말 한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쉬는 게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군대가 전쟁에 나가 있을 때 만약 다윗이 몸이 너무 약하고 피곤이 쌓여서 예루살렘 성에 쉬어 머물러야 했으면 그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했어요. 나가 싸우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어요. 성령 충만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왕궁 옥상을 거닐며 뭐 볼 것 없나 두리번 거릴 때 마귀가 독수리같이 달려와서 다윗의 눈에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의 모습을 새겨 넣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성도도 남자도 여자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여유가 있다고 두리번 거리면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올 거예요. 보려고 안 해도 요즘 스마트폰에 얼마나 헐벗은 여자들이 많이 튀어나옵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고속도로예요. 가상현실, 인공지능까지 기술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는 언제나 음란, 포르노예요. 시딤에 머문 이스라엘이 곧 있을 전쟁에 대비해 무기를 다듬고 성령 충만했다면 오늘의 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욕에 던져버렸어요. 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은 당시 가나안에서 아주 번성했던 풍요의 신, 비의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하늘에서 성교할 때 그 결과물로 이 땅에 비가 내린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성교를 잘 하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으니 그들을 더 자극해서 더 자주 그 신들이 성교를 하게 해서 이 땅에 비가 오도록 하려고 땅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성교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포르노 보듯이 보다가 자기들도 흥분해가지고 하늘에서 성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비가 많이 오도록 하는 게 그들의 제사였어요. 제사. 물론 그 제사에는 사람들을 성적으로 흥분시키기 위해서 풍성한 음식과 또 술이 준비되어 있었죠. 바로 이 제사에, 이 음란한 파티에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고,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시온과 옥을 격파한 그 승리에 도취돼 자신의 몸과 영혼을 욕망에 던진 거죠.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왓 이참에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한 단수 하나가 되어서 부올에 있는 바알에게 스스로를 예속시켰다.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데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헤아릴 수 없는 기적과 은혜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스스로 바알의 종이 되어 버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을 금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안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부간의 자유로운 성을 허락하셨고 40년이나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굶지 않도록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새로운 음식,
새로운 자극을 쫓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자신을 던진 거죠. 요즘 닥터 차정숙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해요. 의사 남편이 바람 피우다가 걸려서 된통 깨진다는 좀 유치한 이야기 같은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공감하는 거죠. 그만큼 요즘 세상에 바람 피우는 이들이 그로 인해서 힘든 이들이 많다는 반증이죠.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과 가족끼리 무슨 섹스를 하냐라는 끔찍한 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여요. 한국 사회가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에게 빠진 이스라엘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십니다. 4절부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이 추악한 일들을 저지른 리더들을 다 잡아다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목매달아 죽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연병이 퍼졌고 짧은 시간에 무려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만약 비느하스가 아니었다면 2만 4천이 아니라 24만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거기서 죽었을지 몰라요. 40년 전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할 때, 그렇게 맺었을 때 시내산 아래의 이스라엘은 술에 취해서 애굽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절하는 망령된 행동을 하다가 심판을 받았어요. 40년이 흘렀는데 또 이스라엘은 비스가 산 위에서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실 때 산 아래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바알에게 절하며 온갖 음란한 짓을 하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겼을 때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급급한 자에게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왜 오늘은, 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왜 오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무섭게 죽음으로 심판하실까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욕망의 눈이 멀어 스스로를 바알에게 던져버린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지언정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더러워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세브란스에서 1차 항암을 하는데 꼬박 7일 동안 7병의 항암제를 24시간 계속 맞는데 힘들더라고요. 회복하는데 이제 한 달이 걸려서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한 번 더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항암을 다 했는데 왜 또 해요? 했더니 1차 항암을 통해서는 그 암세포를 5% 미만으로만 줄인 거래요. 그러면 암세포가 워낙 재발을 잘하기에 한 번 더 항암을 해서 1% 미만으로 암세포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안 하면 재발해서 죽는다니까 뭐 별 수 없죠. 힘들어도 해야죠. 그래도 1차 항암은 견딜만 했는데 똑같은 항암인데 이게 반복하다 보니까 제 몸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이 2차 항암은 더 힘들더라고요. 회복이 잘 안 돼.
그래서 한 6주를 넘게 고생하다가 겨우 회복이 되었는데, 제 경우는 재발하는 그런 경우라서 무조건 이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 집에 가서 쉬고 오라더니 이식을 위한 전처치 항암을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전처치 항암은요, 1차, 2차보다 몇 배가 더 독한, 정말 혈관 안에 그 피 속에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괴로웠죠. 암세포가 1% 미만이니까 좀 괜찮은 거 아닌가 했는데 그렇지 않대요. 단 1%라도 그것이 온 혈관에, 그리고 그 혈관을 따라서 온몸에 금방 퍼져서 저를 죽일 수 있기에 싹 다 밀어버려야 된대요. 싹 다. 혈관뿐만 아니라 골수까지 다 밀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새로운 조혈모 세포를 거기에 새로 넣어야지 제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살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바알의 종이 된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에, 그들의 1%만 남아있어도 누룩과 같이 온 이스라엘에 그들이 삽시간에 퍼져버리기에 하나님은 오늘 연병이라는 항암제로 그들을 없애셨어요. 특별히 가정 공동체의 리더가 되신 여러분,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부인이 그 가장의 영적 리더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세요. 14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오늘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가는 그 가운데 보란듯이 장막에 들어가 미디안 수령의 딸 고스비와 성교를 하다가 비느하스의 창에 죽은 그 남자의 이름을 살루의 아들 시몬 지포야의 지도자 시므리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한 지파의 지도자가 공동체의 리더로 알만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놓고 사람들을 보란듯이 반기를 든 거예요. 아니, 모압 여자들 어때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섹스하는 게 뭐가 문제냐? 내가 애를 낳고 그 애를 버렸냐? 죽으면 썩어질 몸, 내 짧은 인생 내가 좀 즐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라며 수령들이 태양을 향해 목매달아 죽는 경고를 보았음에도 그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건 여호와의 칼 비느하스의 창이었어요. 더러운 문화를 앞장서 퍼뜨린 리더와 또 그를 생각 없이, 아니 자기의 욕망에 따라 따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26장 바로 다음 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전쟁에 나갈 그 사람들을 조사하게 하거든요. 사진 볼까요? 1차 인구 조사 때는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대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2차 인구 조사를 하니까 60만 1,730명. 40년이나 긴 시간이 흘렀는데, 그리고 정복 전쟁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도리어 싸울 군대의 숫자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특별히 두 번째 지파를 보세요. 59,300명이었던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22,000명으로 22,200명으로 무려 37,100명이나 확 줄어버렸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연병으로 죽은 이 2만 4천 명의 대부분이 시므리를 따랐던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5일째를 넘어서 이제는 주 4일째까지 이야기가 되면서 사람들은 더욱 조금만 일하고 많이 쉬고 즐기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놀고 자기가 즐기고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또 그거 좋아요 받으면서 만족하고 많아진 시간에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인 더 뽐내고 싶은 쾌락을 쫓아가지요. 그리고 요즘은 급기야 그러다가 마약에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여러분, 그런 인생 좋아 보입니까? 잠시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거고 금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의 백성이 부러워해야 할 것은 시므이가 있는 그 쾌락의 장막이 아니라 오늘 비느하스가 받은 영원한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에요. 세상 모두가 괜찮다,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라 하지만 그건 모두 새빨간 마귀의 거짓말. 그렇게 사는 인생을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우리 앞에 펼쳐진 약속의 땅 가나안과의 전쟁 앞에서 좀 여유 있더라도 한눈 팔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예수 생명의 모든 가족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